여름 교회학교 행사를 앞두고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 가운데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또 자식 농사는 빠를수록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자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20대 후반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주로 60대 길어야 70 정년까지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정년이 끝나면은 퇴직을 하게 되면은 다시 가정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내려갈 자녀와 손주들이 잘 되면은 그만큼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죠. 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농사가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잘 되면 노후에 자녀들과 손자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 덕 보고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자녀 교육을 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모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자녀들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또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면 노년에 자녀 손들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사회 활동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가정보다 사회와 직장에다가 올인하죠.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모들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피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애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말 배후에는 또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취욕도 숨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사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이죠. 사회 활동과 또 이 가정생활, 자녀 돌보기 균형 있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 부모의 열정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맹모 삼천지교는 이건 옛날 말이고요. 옛날 말이고 한때 유행했던 말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부모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 서양에서는 말들을 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한글 그대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권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타이거 맘이라는 말을 쓰죠. 직역한다면은 호랑이 엄마라는 말인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엄마를 타이거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부모들, 또 한국 부모 못지않는 교육열을 가진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타이거맘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나라,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들로부터 듣는 말들 중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참 고무적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교육도 시키고, 이것이 이제 좋은 부모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참 많은 그런 그 비용을 들여서 거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또 그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자녀 교육상에 그것이 득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부부가 가난했으면은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차라리 부모에게 돈이 없었더라면은 자녀들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을 텐데, 차라리 부모에게 돈이 없었더라면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많은 유산을 갖겠다고 싸우면서 형제 우애가 갈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부모에게 많은 돈이 없었더라면은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금이 가고 불화한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씩 있죠. 돈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교육을 논할 때 유태인의 교육을 빼면은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3% 정도가 유태인이죠. 1000명이 있으면은 뭐 2명 정도가 유태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3%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이 세계, 경제, 정치, 정보, 문화, 예술, 과학, 의학 전 분야에서 유태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사람들,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을 창립한 잽 베조스, 인텔의 창업자 앤드류 그로브, 스타벅스의 CEO 케빈 존슨, 전부 다 유태인들이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이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태인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활동하는 것은 그들이 머리가 좋고 배경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서, 유태인의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첫째로 유태인들은 가정교육을 매우 중시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저 학교 교육, 학원 교육, 그것으로 교육은 다 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보내면은 교사들이 또 교육자들이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죠. 자녀들의 최대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최대의 교실은 가정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많이 시간이 전환이 되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이전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가정신앙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화식으로 토라, 율법을 공부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육적 사랑이 아닌 사명적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 내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아니할까 하는 그 기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한다는 말이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다시 팔레스틴에 모여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유태인들의 가정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유리하면서 구박을 받아왔던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들의 고유한 언어 히브리어, 그들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이 가정 예배에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1900년 만에 다시 팔레스틴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를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학교에만, 학원에만, 또 교회 학교에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의 위대함은 바로 이 가정교육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의 기회 포착이 탁월합니다. 교육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육받는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자꾸 이 생각이 나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같은 말을 자주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작을 펼 때에 도끼로 그 장작의 결을 따라서 찍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도끼질 하는 것이 아니죠. 쇠도 그렇습니다. 쇠가 바짝 달궈졌을 때 그때 망치로 때려서 이 쇠를 다룹니다. 아무 때나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기회를 잘 살려서 적절하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기회만 포착이 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저 기회가 포착되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심지어 통 안에 이 글씨를 써서 집어넣어서 그 통을 이마에 달거나 손등에 달게 합니다. 그 통을 볼 때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집에서 외출할 때 집 문설주에다 이 글씨를 써 붙여놔서 나가면서 그 글씨를 읽고 나가게 합니다. 또 외출했다가 집으로 귀가할 때 집 문 앞에 이 글씨를 써 붙여놔서 그 글씨를 한번 읽고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시청과 교육을 동원해서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도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마는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꾸지람을 한다거나 비교육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바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 때를 교육의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자녀 교육,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지 그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녀들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교육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3대 절기는 유태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요한 세 가지 사건들을 기념해서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비록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의 목적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고 또 계산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합니다. 안식일에 갖는 가정 예배, 이것이 바로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대화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긴다고요?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예.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좋아해요? 재산을 남기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요? 지식을 남긴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긴다?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더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없는, 교육이 없는 그 자녀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 재산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들의 모범적인 신앙은 자녀들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도 참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언제 풍랑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의뢰할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가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더라도 그 풍랑 속에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그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은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족보와 신화에 창념하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한평생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너도 바르게 알고 믿어라. 그게 바로 다윗 왕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교훈에 아이에게 한 가지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곧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가르쳐줘야
도적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교육은 저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더 플러스 알파를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좌우해요? 영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됩니다. 영국 통계 가운데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비율이 75%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14살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75%, 25%는 14살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14살 이전에 믿어야지 틀림없지 14살 이후에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15세 이전에 회심한 자가 전체 신자의 86%가 된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15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86%를 차지한다. 14%는 15살 이후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침례교의 유명한 교육학자 조지 W. 트루엣 박사는 성인 기독교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21살 이전에 회심한 사람들이 1100명, 21살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00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지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사회 진출한 다음에 철이 들었을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세스 심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더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10대에 가장 많다는 겁니다. 10대, 청소년 때에 가장 교회를 많이 이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절대 때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하여 많은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녀들이 청소년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이 정말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우리가 보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 손주들을 본 분들은 이제는 그 손주들이 우리의 타켓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손주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신앙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양육받도록 교회학교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